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상처의 때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해와 그리고 배신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도 나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인생의 상처, 오해와 배신의 아픔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왜 없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저앉거나 포기하시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 믿음이 오해와 배신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 믿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믿음만 보신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오해와 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누가복음 5장 20절도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내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도대체 내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 한 여자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였는데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한 어머니는 자신의 이 딸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내 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정신의 고통은 아마도 더하였으면 더하였을지. 내 딸이 지금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픕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 그 어머니, 평범하지 않은 이 여인, 정말 어쩔 바 모르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평가하셨는가?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장병들과 또 군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쉬운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여 주시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정체,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고통의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머니의 딸,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 아프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방법 없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든 안 데리고 왔든 지금 내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스태프들은 오히려 이 어머니를 영접하여 주고 빨리 착착착착 계획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이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왜 여기서 난리 법석을 지금 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 여인에게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나에게 보답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오히려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때라도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고. 세상은 나의 믿음을 보지 못해도,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이 상황을 몰라주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오히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그리고 상황이 결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자,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사람의 나의 소망을 두면요, 언제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한 딸의 어머니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방해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따지자면 나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막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14장을 봤어요. 1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기적의 소문을 이 어머니가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고, 문제가 생겨도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방법이 있다고 라고 하는 소문을 이 어머니는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14장에 나오고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병자의 소문이 어떻게 이 어머니의 귀에 들리게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아픕니다. 지금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세상이 흔들려도 방법이 없어도 그분은 내 믿음대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환경과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의 소망과 환경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빨리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20대에 벌써 이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험된 불안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 너무 빠른 이 추락이 더 큰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예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신앙도 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을 잊고 산 거예요. 교회를 잊고 산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서 조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자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죠. 제가 목사님을 잊고 교회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제가 떠났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성공했을 때 오면 몰라도 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어찌 해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의 가슴 속에 깊은 그 무언가 찔림으로 다왔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빵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당신의 아픈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 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믿음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소망이 있다, 주님께 은혜가 있다, 주님께 은총이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은가족 여러분,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 다가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늘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받을 때 아마도 제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어머니는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녀의 떡은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내 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딸이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의 떡인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요, 너는 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다.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니의 정체가, 이 정보 단서가 나오는데, 가난한 여자, 이 가난한 여자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방인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태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학자, 특별히 이 성경학자가 그때 당시 문헌을,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만약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이방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거든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뜻입니다. 이방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이 땅에 죄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고로 이방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정서가 있었다.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골이 크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지금 사회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찌 와서 은혜를 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는 소통이 없다. 은혜를 달라 하지도 않고 물도 달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찌 네가 나에게 와서 은혜를 달라 하느냐 하며 강아지 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떻게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한 집사님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집사님의 집에는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를 자세히 보니 다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2마리의 강아지를 집에서 입양해서 자녀처럼 키우는 집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어찌 건강한 강아지가 아니라 어떻게 장애가 있는 2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는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그분이 여단장을 하시면서 전방에 순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시를 나가다 보니까 버려진 소초에 이 2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마리의 강아지는 정말 불쌍한 강아지였습니다. 이 부모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건강한 3마리는 데리고 하고 그 장애가 있는 2마리를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나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들개도 많고요. 아주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애, 그 장애를 입은 2마리의 버려진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울 사람, 자원에서 키울 사람. 그러다가 그 사이에 그 강아지와 정이 든 것이죠. 집에 데리고 와서요, 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한 것이죠. 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버림받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 이 모습 말이죠. 그런데 그 강아지 이 2마리는 지금 당당하게 그냥 그 집에서 자녀처럼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엄마 밥 달라고, 아빠 밥 달라고, 간식도 달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이 자녀와 같은 이 2마리의 강아지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입장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사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요, 주님, 제가 보니까 개도 주인에게 입양돼서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방인이지만 저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란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는 신뢰하는 자에게 보답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자녀를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러할 때 제가 절망감을 느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나는 지금 절박합니다. 지금 나는 급합니다.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 여러분, 이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절이 아니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내 기도는 거절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급해요.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도와달라,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그 제자들을 물리치고 들어가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응답치 아니하시느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나, 마치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자, 이런 교훈을 가르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보다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놓기 전에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무엇이 필요할 때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부모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이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식을 놓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저에게 필요할 때만 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식이 달라 하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달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나에게 오는 그 시간과 과정과 내 자녀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바쁘지 않습니까? 바빠요. 그것 때문에라도 연락하고 오고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그 시간, 그 만남, 그 과정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의 때 몰랐습니다. 부모가 되니 이제 조금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그 과정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전히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는 결코 거절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이 있기까지 기도의 침묵의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절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3일은 침묵의 3일, 절망의 3일, 고통의 3일이 지나가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왼쪽에 이 외국인은 영국인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의 제목은 영국 남자입니다. 구독자 수는 610만 명인데, 이분이 영국의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먹는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찜, 그리고 갈비찜, 그리고 김치전, 그리고 막걸리, 우리 한국 음식을 6.25 참전용사 해서 이걸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갈비찜이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이거 내가 꼭 싸가겠다고 저 할아버지 6.25 참전용사가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영국의 참전용사 앨런 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십니다. 17살 입대해서 19살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1953년도 이분이 의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장병들이 동상이 걸리고 출혈열에 걸리고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의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드기 잡고 출혈열이 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쥐를 잡아야 된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해서 이 참전용사에 영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들, 우리 한국군들 전부 다 이런 위생을 책임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영국 남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은 처참했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에 와서 그가 찍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1953년도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처참했다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국에 왔을 때 할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냐?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영국군의 숫자가 1106명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들이 지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영국 국민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 국민들이 영국에 돌아가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어떤 환영 행사도 없었대요. 이 앨런 가이 할아버지가 우리 6.25 전쟁 참여하고 고국으로 18개월 여기서 근무하고 이 자기 고국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밤 12시에 도착했답니다.
버스도 끊기고 기차도 끊기고 자기 집은 8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서를 갔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내가 왔는데 혹시 도와줄 수 없겠냐. 근데 그 경찰의 말은 이거였답니다. 당신 군인이지 않냐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기의 배낭을 메고 8km 00시에 도착해서 자기 집에 걸어갔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내 배낭을 메고 집에 돌아갔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르게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매년 40명의 참전용사 부부를 한국에 초청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귀빈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폐허가 된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받는 현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앨런 가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는 많은 참전 용사를 만나봤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내가 한국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참전 용사를 자기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마치고 DMZ를 갔답니다. 근데 그 DMZ에 PTSD, 그러니까 이 한국전에 참석하고 이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죠. 전쟁 공포증.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고 그 부인이, 다른 분이 온 거예요. 같이 버스를 타고 DMZ로 가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더랍니다. 그 할아버지는 옆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여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할머니가 한다, 다른 할머니가 한다 이거죠. 근데 DMZ를 방문하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잠을 잘 잤다고. 이제 몸을 떨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야 하나 보다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한국에 다시 와서 발전된 한국, 그리고 참전 용사에게 보답하는 한국, 그리고 이 참전 용사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PTSD가 그 치료받는 그 모습을 이 앨런 가이 이 참전 용사가 보고 그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쟁 당시 이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다리가 폭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한강을 잇는 다리가 3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왔어야 된다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원래 영국에는, 다음 사진입니다. 영국에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가 없었는데 이 영국의 국방부에 최근에 생겼어요. 마치 이 워싱턴의 코리안 월 메모리 파크처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처럼 이 참전용사를 이 추모하고 기념하는, 여기에 영국 왕자도 오고 일종의 영국판 이 기념공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은 시 한 편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의 전쟁을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떠오르는 이 시를 급하게 연필을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The Korean Veteran, 참전용사라고 하는 시의 제목인데, 이 앨런 가이의 이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에게 잊혀져 버린 그들, 타지에서 싸운 그들, 사투 끝에 죽은 그들, 낯선 손에 학살당한 그들, 부상당한 젊은이들, 울고 있는 젊은이들, 피 흘리는 젊은이들, 죽음으로 향한 젊은이들,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었나? 그들의 노력은 고통받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는가? 행복한 아이들 천진난만하기도 하지
웃는 소리와 띄어놓은 미소가 이제 나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채우네. 자,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안전하고 해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어머니의 아들들 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싸우며 고통을 무릅쓴 그들의 용맹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노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만 알아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 참전용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전쟁을 도와준 유일한 사례는 단 한 번밖에 없는데 6.25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한 나라를 도와준 사례는 지금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딱 한 번,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하고 자원한 전쟁. 유엔이 한국을 위해 정규군을 편성해 싸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사례,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도와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국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는,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애국가는 원래 우리나라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애국가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부대와 가정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히려 어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여인은 붙잡았습니다. 내 딸이 아팠지만 오히려 내 딸이 아팠기에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신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드시며 이 나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당신을 기다리오니, 은혜의 한 조각을 기다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